기독교를 말할 때 역설적인 종교, 역설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인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말씀할 때 원수 사랑하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원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죽어야 산다.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내가 죽어야 산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진리로 인해서 때로는 나 자신이 그 진리와 함께 몸부림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설적인 그러한 면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가히 접근도 못하고 쳐다보도 못할 그런 왕 대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또 어떻게 복음을 시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살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는 왕으로 오셨다. 이게 다 왕 대신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왕 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왕으로 태어난 모든 자기 모든 그 세자나 왕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을 고이 기르잖아요. 아주 완전히 차별화시켜가지고 최고의 음식에다 기르는데 여기 지금 왕 대신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광야로 몰아쳤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광야로 내모은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광야로 내모신 그 예수를 어떻게 했는가? 그분이 이제 어떤 삶을 가야 되냐면 섬기는 종이 됩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져서 그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속물.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왕 되신 분이 광야로 내어 쫓기고 그분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전히 또 바뀌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또 재림주로 오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했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자기가 완전히 대속물로 대신 죽는 그러한 삶으로 왔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 이게 종 대신 예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어져서 대속물이 되어졌다. 이걸 말하고 이게 예수에 대한 역설이죠. 그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역설적인 진리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이 땅에 와서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광야의 소리로 막 외칩니다. 회개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매기도 못할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온 거예요. 아니, 감히 나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마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물론 처음 왔을 때는 그가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몰랐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가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있는데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계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표현해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로 쫓김을 당했다. 이게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의 요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을 알지 못해요. 그 당시 촌동네, 촌구석 중에 구석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 식자층,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1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촌구석인 줄 알겠죠? 아니 거기서 뭐 거기 사람 날 곳이야? 아니 거기서 쓸만한 사람이 있겠어?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죠. 고고학적인 증명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 그 지역이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과 같이 큰 왕권을 가지고요, 유대 나라를 꽉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군주, 그런 사람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완 것 같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할의 나사렛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냈다, 오게 했다, 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당시면 그냥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 참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하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폐하려 하시나니.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쓰는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볼 때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을 패한다고 말이에요. 패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 2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천한 자들을 택해서 여러분 그냥 저희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패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 쓰시는 이 원리가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을 때와 이 똑같은 장면인 거죠. 그 나사렛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천하고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 장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감당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사렛이라는 그것은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가 나사렛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이 나사렛임을 바로 아는 모든 사람은요, 그 자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양보하고 뒤로 간다.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승리의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나타난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1장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뭐가 회개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좀 먼저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죄가 없으시되 그분은 인간이 걸어가야 될 많은 의식들, 많은 행함들을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며 세례를 받은 것은 인간들은 꼭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없으셨는데 그분이 죄 있는 자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나타내게, 의롭다 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가? 이 세례의 정의가 뭔가? 이 세례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을 옮기는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바꾸는데 어떻게 신분을 바꾸느냐? 그 중에 하나는 세례를 받으면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자가 세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특권이죠.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사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세례받은 자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세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 또 세례받은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또 하나 더 말한다면 세례받는다는 말에 세례받는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 속에 살아가는 자, 이게 세례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냥 하고 내가 세례 주느라 그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뭐라고요? 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의 기쁘함을 받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세례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디로 내몰았다고요? 광야로 내쫓아요. 광야.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누가 내쫓았느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왜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시험 받도록. 참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로 내밀어요. 뭐 하라고요? 시험 받도록. 이게 주님의 길이었거든요. 광야로 내밀어. 우리는 꽃길 가기를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인격자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내몬다고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항상 이 광야에 내던져진 삶이라 그 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는 뭘 말하는 건가? 광야는요, 시험과 고통과 결핍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는 고독과 결핍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곳, 이것이 광야라고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집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로 내몰았다고 그래서 내 판단에 따라서 자꾸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 그게 광야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야곱, 자기 목적 지향적인 인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도 합니까? 자기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요,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얻게 되잖아요. 우리는 장자권을 얻으니까 그냥 갑자기 야곱이 그냥 집안에서 그냥 이제 큰아들이 되고 뭔가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받고 얻자마자 야곱은 어디로 가요? 외삼촌 집으로 가요. 광야길을 통과해서 밧다라람의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광야 인생이 된 걸 말하고 있어요. 광야 인생이 되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야곱보다 성격적으로 성경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내어 던져 광야의 길을 거쳐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처량한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이 야곱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가, 내가 장자권을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는데 그는 그 광야 가면서 잠잘 자리가 없으니까 돌베개로 잠을 자면서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 광야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야곱은 아주 단단하게
약속하잖아요. 막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광야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광야가 주는 교훈이 뭘까?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꼭 잊지 말 것은 광야의 시험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승리를 확신하라. 뭘 확신하라고요? 승리. 내가 지금 광야의 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걸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 못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드시고 만나도 주시고 다 그런 일을 다 행한 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이게 인간이에요. 확실히 보고서도. 그 다음에 10절 말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참 미혹된 백성이 되어가지고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나 알지 못해. 나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혹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나에겐 길이 없다고 막 그렇게 투정 부리고 그냥 가슴을 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주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보고 알고서도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그런 길을 걷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주신 분, 아멘? 아멘? 정말 그런 길 걷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길 걷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었기에,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에 그럼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다 이겼던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의 길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로 치면 그냥 계속된 실패 연속이에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지금 누가 나를 그냥 덤벼들고 있다고요? 마귀 새끼가 우는 사자같이 막 누구를 덤비는 거예요? 나를 잡아 삼키기 위해서 막 여러분, 이 현실을 내가 놓치면 안 돼. 내가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내 앞에 계속해서 탐탐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꾀.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내 현실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 찬송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나 겁없네.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내가 시험이 오나 어떤 환난이 오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시는 길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광야를 만날 때마다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승리를 허락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광야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몰아서 광야로 몰아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몰아내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또 광야로 내보낼 때에도 성령이 몰아내셨는데, 그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성령이 함께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13절에 보게 되면, 제 뒤에 보면 천사들이 뭐에 따라서요?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광야로 내던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임재해 주시고 천사를 들어 수종 들게 만들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을 광야에서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에도 성령이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전도할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가라고 그러는데 광야네. 광야 어떻게 가? 그게 아닙니다. 빌립은 광야인 걸 알고도 가서, 그 다음 쭉 나옵니다만 2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거기에 보게 되면 전도할 대상자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광야가 주는 교훈은요, 광야의 시험을 사명 준비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광야로 내어 던졌을 때, 많은 시험 받을 때에 그 자체를 뭘로 생각하느냐? 사명 준비,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명 준비. 예수님은 그 광야 40일 동안에 있으시면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분은 공생애를 바로 시작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에서 공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우리가 있을 때에, 그때 그 어려운 광야의 때를 뭘로 준비하라고요? 미래에 내가 할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모든 사명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 우리는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더 큰 어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기간들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나 해야 된다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쓰시고 그런 자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역사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의 삶을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주의 사랑으로 이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놈이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주님은 광야로 내던지셨습니다. 광야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게 주는 영광의 은혜를 여러분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마음으로 알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사렛을 마리아의 몸을 알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런 나사렛 오 하나님 천하고 말씀하고 저를 만나겠지만 하나님의 뿐마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노란 믿음의 혼돈이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주의 hum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받는 바람대로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관으로 되던 자나 할지라도
주소서. 아버지를 은밀히 주시옵시고 이제는 은밀히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강연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은밀히 주소서. 아버지 일을 준비하신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놀란 믿음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노란 큰 눈으로 저만 바라보시는 은총이 너에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너는 살아가시는 목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시는 아이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아이다. 하나님 영광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영광 아버지 능력으로 몰아주셔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수님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